오늘은 지난주에 우리 생각했던 본문 중에 특별히 여호와 라파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는 치료하는 하나님 26절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최고의 문제는 건강의 문제이고 또 질병의 문제입니다.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지난주는 마실 물 때문에 또 다음 주는 먹을 음식 때문에 또 참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건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또 그들에게도 우리들처럼 두려운 질병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해나가는 동안 아무리 구름 기둥이 낮에 불 기둥이 밤에 있을지라도 공동체 200여만 명이 살아갈 때 위생 문제, 건강 문제, 질병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의학이 발전하고 요즘에 많은 병을 고칠 수 있고 좋은 약도 많이 이제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고대 사회, 또 중세 사회, 유럽만 해도 중세에 페스트라는 질병이 창궐하여 1000만 이상의 국가에 많은 정말 인구가 죽어가고, 그런 것은 되게 그 페스트의 창궐도 질병의 문제로, 또 그게 위생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하수도 시설 이런 게 변변치 않다 보니까 이제 파리도 마찬가지고 질병이 창궐하게 됐죠. 중세에도 이제 그런 페스트가 창궐했을 때 유대 민족이 많이 죽지 않았대요. 유대 민족이 구약의 말씀대로 위생에 대해서 타 민족보다는 훨씬 정결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았다는 이제 그런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질병에 걸리고 싶은 분은 하나도 없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만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 이 땅에는 10만 가지 이상의 질병이 정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희귀한 질병까지 무수한 질병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의학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많이 해결할 수도 있으면서도 아직 또 의학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는, 아니 요즘은 육체적 질병도 질병이지만 이제 마음의 질병, 정서적인 불안, 스트레스, 그런 억압, 긴장 이런 것으로 많은 호르몬들이 과다 이제 지출 나오면서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 플러스 마음의 질병이 더 무서운 그런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우리 인류는 또 영적인 질병,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을 했습니다. 절대 선이 없고 그냥 상대적인 내가 기분이 좋으면 그게 선이고 그게 옳다라는 속에 나라도 내 나라에 맞으면 그게 윤리적으로도 옳고 우리나라 틀리면 그것을 틀리다고 보는 이런 그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영적인 질병, 도덕적인 분별력이 아주 주관적으로 객관적이지를 못하고 주관적인 느낌과 감정에 의거하는 이런 상태로 나라들마다 변하고 기업들과 우리도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세상은 육체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영적인 그런 도덕적인 타락으로 인한 질병이 창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질병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있고 이게 성경책인가 질병에 대한 책인가 할 정도로 병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한 것이 성경책입니다. 세상에 불교가 또 회교가 다른 종교들이 이렇게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경전에 병 고치는 얘기가 이렇게 많은 책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무수히 질병에 걸리고 또 질병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이런 참 특이성을 갖고 있죠. 그만큼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이제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뒤에 우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 이 세상에 많은 질병의 원인으로 밑으로 가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껴가는 우리 그 죄가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불의가 많고 거짓과 속임과 사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마음의 병, 피해자들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직장에서든 뭐든 그런 어떤 거짓된 사기와 이런 속에서 마음의 병을 잘못된 그 또 물건을 옥시크린처럼 뭐 이런 저런 것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마음의 상처로 또 몸이 나빠지는 근원으로 들어갔을 때는 우리 질병의 원인을 성경은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오늘 이 죄에 대해서 이제 같이 질병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는데 질병의 첫 번째 이제 원인을 좀 세 가지로 생각해 보면 성경의 특이한 것은 이제 하나님을 가장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긴 바울이 고치지 못할 육체의 가시를 얻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3번이나 했다는 것은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고쳐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를 깨달음으로 이제 바울이 질병은 그냥 있는 채로 은혜로 이기며 나아갔는데 그럼 바울같이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종에게 왜 질병을 주셨나? 고린도후서 12장은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케 하지 않으려고 질병을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기독교의 특이성인데 하나님께서는 또 질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질병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질병을 죄를 졌다고 질병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교만하게 하지 않으려고 바울이 제일 헌신하고 희생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매도 맞고 돌에 맞고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하늘의 삼층천에도 가서 체험하는 이제 뭐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제 하나님의 여러 가지를 많이 체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교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딨냐? 나 같은 일꾼이 어딨냐? 인간은 그럴 수 있거든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걸리는 게 교만병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교만하게 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려고 그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가시를 질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위해서 너무 열심히 충성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병을 통해서 그것도 고칠 수 없는 병을 주심으로 항상 겸손하게 하고 은혜 없이 살 수 없고 예수 없이 십자가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모습을 또 본인도 살고 남들에게도 보이는 이런 목적으로 그렇게 둘도 없이 세상에 이보다도 사랑할 수 없는 자녀에게도 질병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그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또 구약의 다윗 다음에 최고의 경건한 왕인데 이 왕도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죽을 병에 걸리게 하셨거든요. 근데 구약에서는 히스기야 왕에게 죽을 병에 걸리게 하신 것이 교만 때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것을 제일 싫어하시고 질병을 죽을 병에 걸리게 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히스기야가 거기서 회개하고 정말 바르게 살겠다고 그 회개의 기도로 겸손을 회복하며 15년을 더 살았죠. 또 아사 왕도 마찬가지.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고 아주 경건한 왕이었지만 이제 결정적인 또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냐고 돈으로 아람 나라의 병력을 구원했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또 화가 나셨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돈으로 다른 나라 병사를 사면 되느냐? 그래서 이 아사 왕이 교만해서 또 병에 걸린 것입니다.
또 미리암이라는 모세의 누이는 모세가 이제 혼자 다 하는 것 같으니까 자기 명령 말 뜻대로, 그러니까 모세만 하나님의 종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적 그런 질서에 도전을 하다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 교만이 원인. 또 여호람 왕도 마찬가지고, 우시아라는 왕도 너무 경건한 왕이었는데 자기가 제사장 사명까지 하려다가 그 교만에 이제 문둥병이 걸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게 교만하다 병 걸린 사람 무지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이 물론 똑똑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거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피조물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인생으로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공부 많이 했다고, 내가 무슨 자리에 있다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다 하려는 이런 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이거든요. 성경적인 교만은 좀 이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내 인생 행복하게 살 수도 있다고 열심히 사는 것, 성실하지만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볼 때 이 사람 정말 겸손하고 성실하고, 그런데 그 겸손이라는 것은 인간이 보는 겸손과 하나님이 보는 겸손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교회도 많은 일꾼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 저분이 겸손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속으로 24시간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겉으로 보는 열심히 일하는 모습, 목사, 장로, 권사 모습으로만 그 교만과 겸손을 인간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아시죠.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에게 겸손케 하시려고 질병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다 이것은 아니로되 성경의 많은 경우에 이 교만 때문에, 그 교만이 특별히 그렇게 세상적으로 잘난 척 했다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교만이고, 하나님 말고 내 뜻대로 그런 뭔가를 해보려고만 한다는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큰 교만이었죠. 두 번째는 우리가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떤 큰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이렇게 질병에 걸리게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9장의 소경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었죠. 이 소경이 소경된 것은 자기 아버지 죄입니까? 누구 죄입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는 아버지 죄는 아니라 그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소경 상태에 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꼭 죄는 아닌데 어떤 정말 힘든 질병에 걸릴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 큰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계획이 계신 그런 질병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8년 된 중풍병자도 원래 38년을 그렇게 기다려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역으로 주님이 38년 된 정말 절대 불가능한 병자도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고치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게도 됐고, 나사로도 주님께서 또 병 고쳐달라고 그럴 때 일부러 늦게 가셨어요. 죽은 다음 죽기까지 기다리고 가신 것은 주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고자 하는 그 부활의 능력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그렇게 이 질병을 내깔려 두셨다는 거죠. 죽기까지. 왜냐하면 나사로 가정은 생각할 수 없었지만 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영광. 그래서 야이로 가정도 마찬가지죠. 딸이 빨리 가면 나았을 텐데 더디 가셨어 죽었죠.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죽은 자를 살림으로 나타내는 이런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질병에는 교만치 않게 하시려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온 질병도 있어요.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성도님 나이다 들면 다 그렇겠지만 여기저기 위 신장, 콩팥, 심장에다 뭐에다 정말 다 그 계급장을 하나씩 붙였죠. 근데 제가 40서부터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아프시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이제 그래도 일꾼으로 부르셨으니 겸손해야만 이제 일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이렇게 여러 가지 병을 주셨는데 아직도 겸손의 기육자도 어떻게 이제
이루지 못한 상태에 있지만 그나마 제가 느끼기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제가 또 책도 많이 읽지만 그 책을 읽어서 절대 겸손해지는 건 아니고 그런 하나하나 약해지면서 더 정말 하나님이 누군가, 생명이 무엇인가, 생명의 주인은 누구인가, 인생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가, 이러면 병상에 있을 때 우리가 제일 속상하지만 제가 볼 때는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가장 또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야말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나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나의 미래가 어딘지 정말 그 사람이 제일 아름다운 건 저는 그 약할 때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약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멍하니 있을 때, 그때 저는 그럴 때 저도 제 자신을 좋아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때로는 숨 쉬는 것도 그냥 겨우겨우 쉬어야 될 때야. 그럴 때는 너무 약하게 느끼는데 그때가 그 인생의 본질을 이렇게 느낄 때가 아닌가. 그때가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을 더 깊이 느낄 때죠. 그러나 그럴 때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크신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질병에 걸릴 때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창세기의 족장의 아내들인데 사라나 리브가나 라헬이나 또 사무엘의 어머니 되는 한나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아기를 낳지를 못했어요. 한참 후에들 낳잖아요. 그 당시에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질병에 해당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이런 질병의 목적은 먼저 이 질병을 통해서 영혼을 아주 아름답게 성숙시키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사무엘 같은 아들을, 그런 국가를 구원할 수 있는 지도자를 만들려면 어머니가 먼저 큰 믿음의 어머니가, 영적인 어머니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나를 통해서, 그런 힘든 상황을 통해 한나의 먼저 믿음을 세웁니다. 영혼을 성장시킵니다. 그래갖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정도면 됐다 할 때 아들을 주셔서, 그런 어머니니까 그렇게 큰 아들을 만들지, 분인나처럼 아들 낳았다고 막 자랑하고 한나를 괴롭히는 그런 엄마 밑에 아들이 무슨 인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요셉 같은 큰 인물을 키울 엄마가 되려면 라헬처럼 정말 이쁘기도 해서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아기를 늦게 줌으로써 라헬을 믿음의 여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도 충분히 시키고, 레아처럼 아이를 뚝딱뚝딱 막 낳으면 이렇게 기도할 게 있겠어요? 지난주에 엘림에 가서 기도할 게 있겠어요? 거기서 노는 것밖에 없죠, 즐겁게. 그러나 마라 앞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질병의 어떤 모습은 내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먼저 영혼을 축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을 또 강건케 하시기 위한 뜻이 있다. 이것이 질병에 제가 한번 생각해 본 세 가지인데, 이것을 한번 우리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질병의 목적의 첫 번째는 뭐가 있다 그랬죠? 우리를 교만케 하려고, 겸손케 하려고, 그죠? 우리를 교만케 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질병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뭐 하게 하지 않으려고? 교만케 하지. 이거 외워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뭐 하게 하지 않으려고? 교만케. 나는 겸손한데요. 그건 자기 생각.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이 따로 있어요. 두 번째는 뭐 때문에 우리에게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렇게 그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의 무엇을 먼저 축복하시려고? 영혼을. 근데 왜 잘 이해가 안 되세요? 대답이 이렇게. 우리의 육체보다 때로는 영혼을 먼저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병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몸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무슨 뜻이 계신가? 먼저 네 영혼이 잘 회복되고 영혼이 아름답게 되기를 위해서 뜻인가 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다시 묻습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왔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교만케 하지 않으려. 두 번째는 뭘 나타내려고? 크신 영광을 이제 그 질병을 통해 나타내려고. 세 번째는 무엇부터 축복해 주시려고? 영혼부터. 여러분, 영혼의 축복이 건강할 때 될 것 같죠? 바빠서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냥 꼼짝 못하고 누워서 할 일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찬송가나 듣고 찬송가나 부르고 묵상이나 하고, 그럴 때 영혼이 성장하는 거지. 이런 뭐 건강하면 바빠갖고 여기 뛰고 저기 뛰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영혼에 지금 현대 문화가 그냥 정신없는 문화, 이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냥 서로 이기기 위해서 경쟁을 피튀기게 하면서 그냥 시간을 빼앗는 거예요. 사탄은 경건에 하나님 생각을 못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질병은 더 많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만 생각하고 이겨야 되고 실적을 내야 되고 공부를 올려야 되고 그냥 세상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는 질병에 취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아파 누워서 감기라도 걸려 하루 종일 누워있으면 그래도 이제 인생의 깊이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세 가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질병에 걸렸나? 내가 남보다 착한데, 남보다 착해요. 근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그 표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질병에 오늘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인데, 치유의 방법에는 기도와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말씀인데, 기도는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대로 너희 벽에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들을 청하다가 같이 기도해라. 장로는 당시에 목사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교회 최고 지도자들의 영적인, 그러니까 또 교회의 가장 큰 어른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약한 성도가 있을 때 교회가 그 사랑의 공동체가 돼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돼서 그럴 때 또 기도의 역사가 크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장로님들이 거기에 해당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도 같이, 오늘 우리 미랄교회나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인데,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얼마나 기도에 모일 때마다 열심히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기도로 물론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그 교회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면서 같이 그 힘써 하나가 되어 기도할 때 이제 병을 고치신다는 야고보서 5장. 그래서 우리에는 개인 기도도 필요하지만 서로의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서로 힘을 합해 기도해라. 우리 교회도 연약한 성도님들이 많으신데,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말씀과 치유, 이제 기도로도 치유를 하지만 말씀으로 치유를 한다. 그것이 이제 26절의 핵심인데, 2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모든 사람에게 내림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과 치유의 관계예요. 이게 말씀을 청정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행하면. 세 번째, 그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쫓아가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런 말씀 중심의 믿음 생활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겠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연유인지 질병에 걸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도 낫지만, 그럴 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더 이제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 속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또 치유의 역사가 그냥 기도만 하는 것보다 저는 우리가 연약할 때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회개도 하고, 이런 말씀을 내가 너무 순종 안 했구나, 이런 말씀을 앞으로 순종해야겠구나 하는 그 치유의 방법에 있어서 기도만 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말씀을 내가 정말 따라가는 믿음 생활이 돼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것은 26절은 또 하나 각도는 이제 예방 차원의 질병에 걸리지 않는 예방 차원에도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질병에 완전한 그 면역이 체계가 되어갖고 질병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질병에 걸린 다음에 이제 물론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낫는데 회복할 수 있죠. 나는 그냥 살다가 질병에 걸리면 그때 가서 기도하고 그때 가서 또 말씀에 서서
회복하면 되지. 그런 차원 1번. 2번, 난 병 걸리는 거 제일 질색인데 평소에 26절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예방 차원을 잘 해갖고 내가 건강하게 살겠다. 2번. 1번을 원하십니까? 2번을 원하십니까? 예, 아멘. 예, 저도 그래요. 저도 아주 병원 가는 거 제일 질색이고 아픈 거 제일 질색. 2번을 늘 하려고 하죠. 2번을 잘하면 돼요. 2번을 잘하면 갈렙처럼 85이 됐는데도 내가 젊을 때와 똑같다. 뭐 이렇게 우리가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다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 그 우리 속에 이게 정말 강건해지는데 질병이 우리 속을 꿰뚫고 들어오지 못하죠. 제가 최근에 읽은 이제 책 중에서 이런 이제 제가 생각하면서 정리한 건데 뭐냐면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죠. 생각은 뭐냐면 어떤 걸 생각하면 생각은 이제 감정을 유발해요. 여러분이 지진을 생각하면 기쁜 감정이다, 무거운 감정이다. 뭘 생각하면 또 자식을 생각하면 기쁘다, 슬프다. 남편을 생각하면 기쁘다, 슬프다. 슬프다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이제 감정을 갖고 오는데 그 감정에는 두 가지예요, 주로.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은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요. 우리가 이 감정이라는 거는 그냥 감정에 끝나지 않냐고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만들어 갖고 그 감정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에 그 에너지를 전달한다는 거죠. 그 인간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얼마나 수많은 세포, 유전인자를 결정하는 뭐 이런저런 속에 내가 슬픈 것을 10분을 슬퍼하면 그 슬픈 에너지는 뭐 좋을 게 별로 없잖아요. 한 30초 슬퍼하면 모르지만 그러면 그 슬픔에 그 세포에 활기를 주는 에너지가 아니라 세포를 약하게 하는 에너지가 온몸으로 다 이렇게 구석구석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에 도취되고 거기에 빠져 있다 보면은 그 에너지가 발생을 해갖고 그 에너지가 나의 모든 몸 구석구석에 영향을 줘갖고 그러면 그런 생각을 늘 쉬지 않고 하고 끊이지 않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뭐 자연스럽게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역으로 하면 이제 다시 합시다. 세포에 활기를 줄 수도 있고 세포를 약화하게도 할 수 있는 것은 에너지예요. 그럼 에너지는 무엇이 에너지를 만들어요? 감정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쉽게 듣고 가지 마세요. 에너지는 무엇이 만들어요? 감정이 만드는 거예요. 감정이. 에너지는 이 머리 지식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에너지를 만든다 그죠? 그러면 감정은 무엇이 감정을 만들어내요? 생각이에요. 어떻게 한 분만 대답을 해주십니까? 다시 한 번요. 생각은 뭘 만들어요? 감정. 감정은 뭘 만들어요? 에너지는 세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주 정말 날씬해요. 이쁘고.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다 그러는데 그냥 TV에 어떤 그 아이돌을 보고서는 자기 너무 뚱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이제 세상이 주는 그런 이제 신념들인데 세상에는 너무 이제 그 엉터리 신념들이 가짜 신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정말 날씬해야 행복하다. 이런 이제 신념을 이 사람이 받아갖고 그러니까 수시로 나는 이제 자기를 뚱뚱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행복하다, 불행하다. 그러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무슨 감정이 자꾸 만들어져요? 불행한 감정, 불행의 감정이 만들어져 갖고 슬프고 외롭고 우울하고 그게 자꾸 이제 세포로 전달이 되니까 이럴 경우는 이제 그렇게 병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은 무엇에 따라 하냐면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이라고 그러죠. 진리를 믿는 믿음인데 세상 사람들도 믿음인데 세상 사람들의 신념이죠.
날씬해야 행복하다. 정말 이쁜데 TV에서 제가 한번 보니까 여기 잘못 뜯어 고치다가 완전 코가 주저앉은 거예요. 평생을 이제 힘들게 살아야 되는데 그분이 자기 수술 전에 사진을 보여주는데 너무 미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신념이죠. 여기가 코가 조금만 더 높든지, 여기 피부가 조금만 더 탄탄하면 뭐 이런 것 때문에 여기 뼈를 조금만 갉아내면 이러다가 물론 뭐 괜찮게 되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뭐 인생을 망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그 물질적인, 외형적인, 외모 지상주의적인, 물질 만능주의,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신념에 내가 만약 걸려들면 돈이 없는데, 그러면 그분은 그런 연결고리를 통해서 몸도 망가지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마라의 쓴물처럼 마라 앞에 섰는데 이게 세상의 신념을 따라가면 우리는 불행하다. 뭐 이렇게 목이 마른데 하나님께서 이런 물을 주실 수 있느냐? 나는 너무 불행하다. 하나님 너무 싫다. 세상에 이렇게 사흘 거를 광야를 왔는데 이것은 사기 아니냐? 속인 거 아니냐?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물은 보여주는데 먹지 못할 쓴물이라니, 이런 하나님, 내가 괜히 하나님 따라 출애굽하고 여기까지 왔다. 광야에서 물 마시지 못해 죽는구나. 이러면 보이는 신념대로, 보이는 게 다다, 감각이 다다, 눈에 보이는 게 다다라는 신념을 가지면 어려운 환경 앞에서 이렇게 원망 불평하면서 그것은 자기 온몸에 그런 세포에도 영향을 미치고 무의식 속에 자꾸 그 원망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모든 생각과 감정은 이제 그 감정의 에너지는 무의식 세계에 우리 본능에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자꾸 그러다 보니까 아주 무의식 속에 원망이 배었죠. 그러다가 40년을 광야를 생활하게 됐죠. 근데 이제 마라 앞에서 우리의 만약 믿음이 이렇다 합시다. 그래, 하나님은 뜻이 계시다. 하나님은 뭐 홍해도 말리시고 10가지 재앙도 하시고 창조 주신데 이까지 쓴물 하나 우리 먹을 수 있도록 못 만드시겠느냐? 하나님은 여기에 무슨 분명한 계획이 계시다. 이 마라 쓴물 앞에 온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내가 조금 기다려보자, 기도해보자.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쓴물이라는 환경 앞에서 나쁜 감정, 원망의 감정보다 오히려 기대하는 소망 속에 감사할 수도 있고, 하나님 뭔가 나를 배워주시려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여기 왔지, 책 읽어서 다 깨닫는 게 아니고 쓴물 앞에서야만 깨닫는 게 하는 그런 귀한 것이 있겠지, 막 그런 믿음, 신념을 가지면 그 쓴물 앞에서도, 환경 앞에서도 우리는 좋은 생각을 해요. 하나님 대사를 하시려나 본가 보다. 그럼 우리의 감정도 쓴물 앞에서 찬양 한번 하자. 43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러면 내 세포도 좋아지고 내 모든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맑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이제 이렇게 쓴물의 마라 앞으로 나아갑니다. 시작하는 오늘 우리가 또 한 주간 이거 뭐 살자니 안 할 수는 없고 죽을 수는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그런 아까 연결고리로 그런 신념이, 그런 생각이, 그 생각이 감정을, 그 감정의 에너지를, 그 에너지가 나의 세포를 죽이면 일주일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이거 한 만큼 내 몸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그거 모르세요? 그런 식으로, 그런 신념으로 그냥 마지못해 살고 끌려가고 살고 인생 정말 기쁨 소망도 하나도 없고 이런 식으로 겨우겨우 가서 하라는데 그저 적당히 하고 눈치 보고 하고 이렇게 살면 여러분 몸도 나빠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때도 뜻이 계실 것이다. 이 세상에 지금 스트레스 안 받는 인생이 어디 있으랴. 스트레스 속에 나를 더 성장시키고 나를 강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앞에서 내 몸도 더 활기를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뭐 내가 재수가 없어갖고 이놈의 팀장이고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이런 사람만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나의 몸도 나빠진다는 거죠. 한 주일을 살고 다음 주일날 다시 오셨을 때 어떤 성도님은 좋은
정말 은혜로운 믿음과 신념을 가졌기 때문에 좀 더 건강해서 이 자리에 나오실 수도 있고, 그렇게 반대적으로 막 억지로 그냥 푸념하고 원망하며 이렇게 한 주일을 지내다 오시면 한 주간 있다 만나지만 폭삭 늙어서 나오실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학자들이 아까 감정이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세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은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 얘기 아니에요? 나는 이제 하여간 믿어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은혜로운 생각을 하면 그게 강건해지는 거죠. 갈렙처럼. 그렇게 광야 생활을 그가 40년을 했지만 얼마나 정말 믿음이 충만했으면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85세인데 내가 여전하다 그러겠어요. 그게 인간이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죠. 은혜로운 생각을 하고 믿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70이 80이 돼서 화장품 안 쓰고 이거 피부 땡기는 수술 안 해도 강건해지고 탱탱해지고 빤빤해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게 예방 차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하니까 질병도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생각이죠. 믿음,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가 믿는다.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나의 모든 죄를 늘 씻어주시는 십자가를 믿고 그 믿음이 우리로 너무 은혜로운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 십자가를 믿으니 하나님이 정말 세상에 이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다니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미국의 어느 병원에서 상당히 이제 고치기 힘들다는 판명을 받았는데 이 환자가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제 마침 앞에 의사 선생님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이제 좋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 이름이 뭐냐고, 그러니까 내가 닥터 헤븐이라고. 그러니까 헤븐은 이제 영어로 천국 아니에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야 정말 이름도 천국이더니 이 사람은 정말 내가 천국을 느끼게, 소망을 느끼게 해주는구나. 근데 이제 이 닥터의 이름이 헤븐인데 사실은 천국이라는 건 HEAVEN인데 이 의사 이름은 그냥 HEVEN. 그러니까 천국은 아니에요. 근데 발음상 이 환자가 들을 때 닥터 천국처럼 들린 거죠. 그래서 이 환자가 그 의사 때문에 천국, 헤븐, 자꾸 이제 헤븐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 이름 때문에 이제 헤븐이라는 걸, 그렇지.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천국 갈 수 있지. 정말 천국 가면 얼마나 성경이 말하는 영원토록 복된 생활을 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천국을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었나. 정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로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러니까 이 환자가 그냥 그 의사 닥터 헤븐하고 가짜 헤븐이지만 헤어진 다음에 잘못 생각을 한 거지만 은혜로운 생각이 들어온 거죠. 헤븐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갖고 불치병이 나와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운 생각, 이게 정말 좋은,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생각이죠. 세상은 막 지진 앞에 두렵고 핵무기 앞에 뭐 이렇게 우리에게 어두운 생각을 주죠. 그런 건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을 너무 오래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신문 뉴스 너무 오래 보면 안 되는 거죠. 독서하면 다 치매를 방해할 수 있는데 신문 많이 봐갖고는 그 예방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신문은 맨 부정적인 뉴스가 많기 때문에. 은혜로운 생각을 해야죠.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우주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여러분,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생각만 해도 이 몸의 온 세포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아멘. 기독교의 위대함이죠. 사랑의 종교죠.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내가 받고 있다. 그런 사랑을 느낄 때 온 몸이 다 살아난다는 거거든요. 이 한 주간 여러분 만약 질병 상태에 있으면 닥터 헤븐 생각하며 회복한 사람처럼 더 강건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방 차원에서 나는 아픈 거 제일 질색이다. 평소 관리를 잘하겠다. 십자가, 예수님, 은혜로운 생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의 치유는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산다면 이 땅에 너무 그 많은 질병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강건하게
인도해 주시겠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 앞으로 남은 생에 가능하면 이 26절을 잘해갖고 큰 질병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건하고, 몸도 강건하고 마음도 강건하고 영혼도 강건해서 미랄교회 성도님들은 날이 갈수록 더 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만 될 줄로 믿고, 여러분 날이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이뻐지고 환한 미소를 지어지고 성형수술 안 해도 이렇게 멋있다, 그걸 우리가 증거하는 그 믿음으로, 은혜로 증거하는 삶이 돼야겠죠. 아무쪼록 정리하고 마칩니다. 질병의 3가지 이유. 첫 번째 뭐예요? 벌써 다 잊어먹었어요. 10분 전에. 그러니까 목사가 맨날 설교하는 거 하고도 먹고 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교만치 않게 하려고. 두 번째 뭐예요? 큰 영광을 나타내고. 세 번째 뭐예요? 내 영혼을 먼저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질병 앞에서 할 게 2가지. 하나는 뭐예요? 공동체 기도예요. 공동체 중보기도. 우리가 서로서로를 위한 중보기도. 평소에 남을 위한 기도의 시간 나와서 중보기도를 좀 해야지, 나도 아플 때 중보기도 받을 때 미안하지 않는 거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정말 바른 믿음의 방향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 같은 방향으로 미랄교회가 가고 있는지, 나의 신앙생활이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같은 방향인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로서 우리들을 강건하게 하고 질병도 많고, 두 번째는 질병에 우리 치유도 그렇고 회복, 예방 차원의 무엇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예방 차원이든 또 우리 질병의 문제를 또 이겨나갈 수 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이,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를 잘 준비해서 이 한 주간도 행복하시고 더 강건해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